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을 형사취수제 또는 계대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사취수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취수라고 하고 또 대를 잇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대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래서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만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가문, 혈통 등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25절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를, 첫째 형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니까 셋째도 형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7째까지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여자는 재산이었습니다.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이 질문은 만약 부활한다면 여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자는 부활에서도 여전히 소유물의 입장, 재산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천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뭘 아냐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는 것이 천사들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않는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요? 부활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후대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이미 이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냐 죽은 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입장에서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이미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죽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부른다면 이미 죽었기에 우리 앞에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죠. 우리 앞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나타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구나. 왜? 죽었으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는, 사라진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다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사라진 자는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란, 사라진 자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판결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벌받지 않는 죄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벌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고 모든 자가 산 것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이성과 합리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판도 심지어 창조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가슴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